오늘 찬양대가 제가 말씀한 말씀과 너무나도 연결이 잘 되어졌습니다. 참 이럴 때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감동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서 한 달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가 자동차를 주어서 제가 자동차를 시카고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반대쪽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알려준 대로 왔으면 되는데 제가 알려준 곳을 지나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27의 A였는데 127의 B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헤매다가 가까이 있는 경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전혀 잘 못합니다. 온갖 손짓 발짓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종이에 쓴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웃으면서 자기 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를 따라갔더니 친절하게 그 대학에 있는 기숙사까지 잘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변을 뺑뺑 돌았더라고요. 그때 참으로 경찰이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발버둥 쳐도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경찰과 같은 좋은 안내자가 있을 때 그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 집 밖으로 나가서 동굴이나 산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치료하는 의술이나 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병으로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사람들에게서는 소외되어졌습니다. 실로 그때의 나병 환자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혀 있는 길을 여는 길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누구에게서 그 길을 찾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막혔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젖힌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로 죽었던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나병 환자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 죄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죄로 죽음의 길을 여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닫힌 죽음의 길에서 열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에게도
길이 막혀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관계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다른 것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자기 앞에 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앞에 서도 안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음실거리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게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가지도 뒤돌아서지도 못하는 참으로 막힌 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에게 섰습니까? 자기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60만의 백성들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며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어졌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롯은 자기의 종들과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위기에서 어디에 섰습니까? 자기의 욕심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 요단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구원과 상급이 있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막히고 닫힌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큰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에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에게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흙에 물을 부어 보아라. 그랬더니 물을 부었더니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다시 그 흙을 아주 가늘고 잘게 모래알처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 물을 부어 보아라. 그랬더니 흙이 물에 잘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 흙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처럼 너의 마음도 이 흙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가늘게 부서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곳에는 꽃이 피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음이 고르게 부서질 때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높은 산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고르게 부서져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절을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 나병 환자는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부서졌는가? 자기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자기의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의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기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요한 칼빈도 5가지의 원칙을 얘기할 때에 절대적인 자기 무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로 굳어져 있으면, 이적인 자기로 굳어져 있으면 결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단순하게 기도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온 힘과 열정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이 부서지는 두 번째의 모습은 전심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적당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금식하고 정말 자기의 전 실존을 내어붓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두 번째 원칙은 적당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 전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세 번째 마음이 부서지는 것은 주님이 저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를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계의 위기에 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것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 전 힘을 다하여 기도드려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서기는 섰는 것 같은데 나의 방법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서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다 해도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는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9 제자들이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아마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자세가 이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온 힘을 다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자세가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습니까? 금식할 때 얼굴에 회칠을 하고 시장에 돌아다녔습니다. 기도 드릴 때 했던 말을 반복하는 증언 부언하는 형식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앞에 섰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정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 모든 관계의 어떤 위기에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공로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 일과 관계의 문제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관계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 위기의 일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위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물질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는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는 그 사람과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 문제를 푸는 분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내 앞에 서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우상 앞에 섰어요. 바알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푸시든 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집중합시다. 다른 곳에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간구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립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위기의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마음이 부서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부서지는 세 가지가 있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대로 되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너무 잘해요. 1년에 수십 명씩 이렇게 정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방법이 참으로 좋았다 하면서 기록했어요. 이 집사님이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불평과 원망을 막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들 만나면 남편 욕을 많이 한다면서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써놨어요. 막 남편을 그렇게 불평한대요. 남편이 막 옷도 거꾸로 던져놓고 막 어떻고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평이 많대요. 실컷 들고 있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어느 대학에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난 대학 문 앞에도 못 갔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불평대학의 짜증학과에 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감사대학의 행복학과에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물론 아주 친한 친구 관계이지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된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친구에게 써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입에 나오면 남편에게도 감사, 자녀에게도 감사, 감사의 말이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절이고 또 이번에 우리 감사주간인데 여러분들 진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암교회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담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그걸 가슴에 안고 사셔서 화병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이 거듭나야 돼요.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매일 불평의 말하고 짜증의 말하고 걱정의 말하고 염려의 말만 하고 그 말이 습관이 되면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의 나병 환자는 무엇이 제대로 된 겁니까? 말이 제대로 된 거예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가장 먼저 믿음의 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불신의 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죄예요, 그게. 그리고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신의 말을 해요? 안 되면 기다려요. 30년 아무런 자녀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 아래에 아이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9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산도 바다에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영적 신랑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환경과 관계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응답하신 거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너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했으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더니 믿음의 말의 응답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깨끗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험을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43절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제 예물을 드려서 모세에게 검사받아서 나병한데도 깨끗하게 됐다는 증명받으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4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나아가서 치유받은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파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여 응답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직접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물론 행동이 잘못되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 먼저 말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돼요. 덕을 이루는 말을 해야 돼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러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직접 주님의 이름을 전파합시다.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청년을 치유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늘 본문과는 반대예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일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20절의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자기의 행하신 큰일을 대가볼리 전체에 알렸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말씀을 어긴 것이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내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말을 하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전파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말을 합시다. 직접 전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맙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우리의 말이 온전히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부서지는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5절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바깥 한적 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바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주님은 피하여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로 그 사람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은혜로
또한 간절히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온전히 부서지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 증거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으로 감동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 하고 싶은데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설교 때 얘기하고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문호인 후스가 쓴 하버드 선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말을 대충 하고 대충 듣지 말라. 대충한 말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주인공이 말을 대충 해서 죽었어요. 말을 제대로 분명하게 하라.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소설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이 거듭나서 마음이 부서져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심 안의 은혜를 내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가능성을 붙들고 있지 은혜 앞에 서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불신앙의 말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증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내 말의 모습이 아니옵나이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여 막힌 길에서 두려워 떨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서 그 막혀있는 길을 뚫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내가 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그 누구, 그 무엇 앞에도 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